네, 우리 12절까지 우리가 함께 합독해서 우리가 공독했습니다. 자, 오늘 벌써 우리 새해에 우리 두 번째 주간 또 새벽기도회는 우리가 오늘 금요일 마지막 두 번째 주간 새벽기도회 금요일 아침입니다. 자, 오늘 아침에 네, 자, 우리 그래도 추위가 많이 꺾여서요. 우리 어제 참 뭐 따뜻했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참 포근했던 겨울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에 교회로 이렇게 오는데요. 네, 비가 내리더라고요. 예, 비가 촉촉히 많은 비는 아닙니다. 대지를 적시고 있습니다. 쌓였던 눈들도 다 녹았고요. 자, 오늘 하루 이 금요일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한 주간 동안에 우리 함께 해주신 우리 주님, 동행해 주신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도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가득 우리에게 부어질 뿐만이 아니라 자, 오늘 하루도 은혜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매주간 금요일마다 예수님께서 자, 금요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자, 우리가 날마다 그 구원을 또 확인하고요. 또 십자가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를 다시 기억하고 힘있는 그러한 요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민수기 6장 1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눕니다. 자, 오늘 레위인 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요. 나실인에 대한 나실인 나실인이 누굴까? 그렇죠?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그런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여러 지파들 각 가문들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구별된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고요. 선택받고요. 구별되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레위인도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장도 아니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실인, 그렇죠? 근데 이 나실인은 어떤 가문이나 종족, 즉 어떤 혈연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서원한 자들입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요, 바로 나지르라는 단어인데요. 나실인. 이 나지르는 무슨 뜻이냐면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실인은 구별된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나지르. 자, 이런 단어입니다. 나실인으로 서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자는요.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는 포도주를 비롯한 술을 먹지 않습니다.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자, 그 말씀이 우리 3절로 7절까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실인으로 서원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자로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자, 나실인은 남자나 여자나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여 서원할 때에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부장 중심의 사회에서 그리고 그 오래전에 남자나 여자나 스스로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하며 서원할 때 나실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2절 말씀 함께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하며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그쵸? 자, 서원, 특별한 서원 이렇게 나오고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자, 주가 달려 있습니다. 밑에 이렇게 보면 자, 특별한 서원, 즉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나실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남자나 여자나 스스로 하나님께 자신을 구별하여 헌신한 자, 그렇죠? 서원할 때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에 속하지 않고 어느 지파에 속하였어도 누구나 이 서원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실인이 누구냐? 사사 삼손입니다. 자, 모든 사사가 나실인이 아니고요. 특별히 삼손, 나실인으로 서원한, 그렇죠? 삼손은 자,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나실인의 서원을 하는 경우였어요. 그러니까 이 서원은 부모가 자녀를 나실인으로 서원하는 경우 삼손이 대표적이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자, 하나님께 구별하여서 자신을 서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실인의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는데요. 간혹 일평생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실인의 서원은 일정 기간 동안 그 기간을 정해서 내가 구별된 삶, 하나님께 드려진 헌신된 삶, 그렇죠? 그렇게 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일평생을 나실인으로 서원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 예,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실인으로 살겠다고 서원했다고 해도 그렇게 틀리지 않은 말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만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나의 주, 이렇게 나의 주님으로 모시겠다고 결단했으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서원한, 헌신한 사람들.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보면 나실인 것 같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나실인처럼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고 이제 결단하고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자,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구약의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도 자, 오늘 보면 구체적으로 비록 나와 있죠. 포도주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포도주에는 초를 멀리하고 마시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예요? 포도의 씨나 껍질을 먹지 말며 그 외에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아니하고 머리 자르지 아니하고 자, 이렇게 구약의 나실인이 지켜야 할 법도를 그대로 따르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나실인은 심지어 부모나 가족이 죽더라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요구되었습니다. 7절 말씀만 한번 볼까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을 때라도 그런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음이라. 예, 나실인은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는다. 심지어는 부모나 형제자매, 가족이 죽더라도 그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요구받았다. 누군가 갑자기 나실인의 옆에서 죽게 되면 의도하지 않았어도 시신을 가까이 하여 부정한 자가 되게 되잖아요. 그때에는 그의 머리카락을 다시 모두 밀고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로 촉지제물과 번제물로 드려서 그 죄를 속하는 의식을 치러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나를 지금까지 지내온 그 나실인의 서원의 기간은 무효. 나를 새롭게 정하여 1년 된 수양으로 촉건제물로 드려서 다시 나실인의 의식을 진행하였다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더럽혀진 자들은 지나간 기간이 무효가 되어 자기가 서원한 기간을 그때부터 다시 시작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야 서원한 온전한 기간 동안
나시린으로 살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정말 아주 조심스럽게 행동하여 뭐예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유지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나시린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오늘날 나시린과 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로 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도 나시린 못지않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언행을 조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러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조심하지 않게 될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이 우리의 말, 우리의 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의 우리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데 우리가 선택하고 또 부름받았으며 또 우리가 결단하고 또 우리가 헌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구별된 자들답게 또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아침에 찬송했던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금요일 아침에 자 촉촉히 우리가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메마른 심령 은혜의 단비로 우리를 적셔달라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우리가 잔잔히 은혜 가운데 젖을 수 있도록 또 때로는 폭포수와 같은 그런 주님의 성령의 폭포수를 우리가 힘이 있는 우리가 모두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을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이 금요일 우리가 기도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의 그 사랑과 보혈의 은혜가 가득가득 심령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 붙들고 자, 이번 주간에 이제 일상의 삶 잘 마무리하시고요. 우리가 돌아오는 주일을 감사로, 기쁨으로, 기대로 맞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곧 설 명절이 다가오지요. 예, 이제 분주할 겁니다. 그래도 우리 이 시간 잠잠히 주님 바라보며 말씀 붙들고 또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 마음의 소원, 자녀들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것입니다. 응답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날 도우셨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새벽을 깨우며 우리가 잠들지 아니하고 특별히 금요일 아침 십자가의 사랑 보혈의 은혜 우리가 힘입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금요일에 더욱더 그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과 또 보혈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른 자들로서 또 하나님께 드려진 자, 하나님의 귀한 말씀 붙들고 순종으로 또 헌신으로 나가는 자들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에 주님, 특별히 가정과 자녀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녀손들 잘 되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세워지는 복된 가정, 귀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머리 숙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옵소서. 육신의 건강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먼저 주님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쁨과 평안함으로 또 입술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여, 주여.